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주 전에 지난 시즌 에필로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광야 기간을 걸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출애굽 2세대들은 이집트를 처음 나올 때의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없었고 홍해를 가른다거나 10개의 재앙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백성들이 격려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아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며 살게 되는데, 이들이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잘했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사사시대거든요.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룻기, 그리고 오늘 읽은 사무엘상 전반부가 이렇게 사사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그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 문장은 중의적 의미를 띠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실제로 왕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사사라는 사람이 이끌고 가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가 누구냐? 우리말로 하면 판사, 재판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사는 판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지도자도 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 재판도 할 수 있으면 왕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왕과 사사는 다릅니다. 일단 사사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이 와서 누구누구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싸우기를 원하는 지파들은 군사들을 보내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여든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꾸려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왕은 다른 거죠. 왕은 항상 상비군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과 사사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뭐냐면 세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왕은 자식에게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생긴다라는 것은 권력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고, 또 왕족이 생기고 계급이 생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족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살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집트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는 이집트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왕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왕과 귀족과 노예와 하층민으로 계급으로 구별되고 부와 권력이 상류층에만 집중되는 그런 중앙 집권적 국가와는 다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이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계급과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은 무엇인가? 50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모든 노예는 해방되고 모든 빚은 탕감되고 그리고 땅을 아무리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50년 전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가 희년인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살아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날 하루만 먹을 수 있고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동안은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자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수확량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다 보면 이 농경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경제적 계층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50년마다 이걸 한번 리셋하자는 겁니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다시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빚은 탕감시키자. 이게 희년이라는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꿈꾸는 나라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권력화, 서열화, 계층화, 계급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고 사사시대로 이끌어 가신 거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왕을 세우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과 억압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가장 다스리기 쉬운 조직이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는 이 짬에 따라서 권력을 주고 계급별로 서열화를 시키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군대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장만 불러가지고 갈구면 되는 거죠. 그럼 병장은 가서 상병을 갈구고 상병은 일병을 갈구고 일병은 이등병을 갈기면서 순식간에 기강이 쫙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군기인 거고 이게 이제 일명 내리갈굼이 되는 겁니다. 이 내리갈굼이 조직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부모가 형제 간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 간의 우애 있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나중에 우애 있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 간에 권력을 주고 서열화를 시키면 관리가 용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조금이라도 말썽을 시킨다 그러면 형은 동생이 말썽을 부리면 자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알아서 동생을 훈계합니다. 알아서 다그쳐서 바로 잡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가정의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조직이 이렇게 군대식 위계 질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제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효율화하기 위해서 학교를 군대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군대식 서열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군대식 위계 질서를 퍼뜨린 겁니다. 르완다 내전은 벨기에가 그 나라의 식민지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수 민족 간의 계급 차별을 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투치족이 다수파인 후투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면서 그 나라를 효율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했던 거죠. 그러나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에 다수파인 후투족이 소수파인 투치족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르완다 내전이 되었습니다. 인도를 식민 통치한 영국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싶다면 오히려 왕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계층을 만드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스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왕을 세우고 계급과 계층을 분리하면 훨씬 더 통치하고 관리하기 쉬웠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폭력과 억압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 사사가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죠. 왕이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율법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따르는 시대가 점점 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오늘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불행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요.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두 사람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부인들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왜 불행했느냐? 아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다? 그러면 아들이 없는 한나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 브닌나 때문인 겁니다. 아들이 없기도 하지만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는 언제냐?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입니다. 실로에 올라갈 때, 실로에 제사를 드려 올라갈 때 특히 브닌나는 한나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 중심지였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쯤 되면 이 브닌나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한나를 괴롭히는 브닌나는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브닌나도 사실은 불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브닌나는 두 번째 부인으로 와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만을 사랑하는 거죠. 특히 엘가나는 실로에 가서 온 가족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데 이때 한나에게는 브닌나에게 준 것보다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브닌나는 실로에 제사를 드릴 때쯤만 되면 오히려 한나를 더 심하게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질투 때문인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한나와 브닌나가 갈등하고 있는,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엘가나 때문인 거죠. 엘가나가 처신만 잘했다면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오히려 이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8절에 보면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픕니까? 나는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얼마나 낭만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자기는 아들 낳으려고 딴 여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각자의 이유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한나를 괴롭히면서 해결을 한 겁니다. 한나만 보면 스트레스 강도가 점점 올라오고 그 스트레스 방향이 한나를 향하게 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한나를 자신의 감정의 하숙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브닌나에게 맞받아칠 수도 있고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한나와 브닛나의 차이점인 겁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이 억울함과 원통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이 감정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브닛나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며 그 사람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온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책감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한나와 같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은 문제만 더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엘가나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이동식 성전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 성막이 실로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실로는 공식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을 때 한나는 홀로 성막 뜰에서 기도를 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안 들리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은 흠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소리 내면서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광고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구약에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지만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말들을 기도할 때는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금요기도회를 딱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같이 가던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는 왜 기도 인도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주여만 73번 하고 주시옵소서만 52번 하고 아버지 이것만 19번을 하느냐, 왜 기도 안 하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소리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이크까지 대고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마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그 속에 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이러한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인 겁니다.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눈에도 한나의 모습이 기도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라고 먼저 판단이 되는 거죠. 엘리는 한나를 당장 술부터 끊으라고 꾸짖지만 한나는 나중에는 한나의 사연을 듣고 그를 돌려보내주는 거죠. 축복해주며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제 그 사람,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을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사무엘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한나가 취했던 가장 귀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바로 아들을 실로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의 집이, 이 제사장의 집이 아들을 맡길 만한 되게 교육적으로 훌륭한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막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집안에
이런 소문난 페류나들이 있는 집안에 아들을 맡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한나가 했던 가장 귀한 행동은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인 거죠. 그리고 한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분의 뜻대로 자라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의 의미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내 인생을 맡긴다, 내 자녀를 맡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염려되기 때문인 거죠. 이러다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남들은 잘 달려가는데 나만 느리게 걷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맡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는 사무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담은 책인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었는지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의 첫 시작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한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거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나의 기도가 그의 순종과 만났을 때 어두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나 자신은 이렇게 내가 위대한 인물을 낳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염려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의 순종으로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아픔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시대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침묵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